호세아의 애끓는 그런 그 호소는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자신의 아내 고멜의 그런 그 불의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고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참으로 자기의 남편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쾌락을 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추구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멜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됨의 모습을 악한 것이다,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게는 유익하고 또 내게는 즐겁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은 오늘날의 세상 풍조와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양과 방편으로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멜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 너희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악하고 어리석은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내용은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를, 회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할지, 또 그리고 혹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가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래서 그 회개 이후에 맺게 되는 열매 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회개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개는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이 회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첫 번째로 회개에는 기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내가 이게 좀 잘못이구나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그릇 행해서 이게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바라볼 때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한 정도를 그냥 두면 자기도 망가지고 타인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부모님들이 말로 타이르기도 하지만 그 말로 타이는 정도를 넘어서면 그때 등장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뭐 회초리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아이들의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쳐가지고 아프지만 따끔한 그런 그 상함과 함께 마음 가운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교훈이 남도록 하는 것이 회초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회초리를 들어라 라고 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방치해서 그 아이가 죄악을 답습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돌이키고 그 회초리를 통해서 지혜의 교훈을 얻는 것이 그 아이의 평생의 중요한 가르침과 지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이제 꾀가 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예민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런 시간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부모님의 얼굴 낯빛이 좀 바뀌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으면서 부모님이 회초리를 딱 이렇게 손에 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그릇했는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싹싹싹 비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회초리가 그렇게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체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 체벌을 지금 피할 요량으로 마치 똥파리처럼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손을 이제 빌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초등학교 갈 즈음이 되고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뭐 회초리를 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머리 굵어진 아이들에게 특별히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조곤조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아이들을 깨닫게 하는 어떤 도구 중에서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뭐 저학년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씩은 뭐 써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혹은 남에게 해를 미치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반성문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 반성문을 구구절절히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되어진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음을 동의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내가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성문을 읽고 이 친구가 이 진심으로 이와 같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용서해주기도 하고 또 체벌을 그치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겠죠. 그와 같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진짜 반성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절차를 우리가 가져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회개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제거해라. 그렇게 이제 회개는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면서 이거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돌이킴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으로 양심이 너무 바르거나 혹은 남에게 해를 미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비방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과 도덕의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는 이 정도까지 자기를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그리고 사회생활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해하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못 살게 하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잣대로 그렇게 자신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반면에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엄청나게 이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엄격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과 내가 가치의 기준이 부딪히게 될 때 타인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하고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 엄격하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죄인시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각기 다른 가치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각자 소견의 오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때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 건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 그 회개의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가치의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의 가치의 기준으로 주변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마음에 새기고 불의를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후반절의 이야기를 보면 1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소송아지를 대신하여 무엇을?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두고 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함을 제사장으로부터 선언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그리고 짐승의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떠함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가 이와 같이 어리석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그 허물과 부족함 가운데서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회개에 따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회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봐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결정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호세아서 14장 3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1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하고 살아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형제, 동기간 중에서 나의 형과 누나와 그리고 또 나보다 힘이 센 친구를 때로는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피하고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 힘이 없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또 그리고 힘을 빌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작고 그리고 다윗 시절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열강들에게 언제나 휩쓸릴 수 있는 여건들이 주어져 있었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이런 어떤 그 역할 또 의미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들에게 힘이 될 만한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이 애굽과 앗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침공하려고 하면 앗수르의 도움을, 앗수르가 또 침공하려고 하면 애굽에다가 자기를 신하로 조아리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그런 그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사람 의지할 것 못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을 무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현실의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습관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내게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먼저 무엇을 하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의 내용에 보니까 이 3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고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말을 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말이 뭘까요? 뭐 자가용이죠. 그러면 좋은 차 타지 말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이 시절에 말은 운송수단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말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언제냐 하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타지 말아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요, 이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가지고 군사와 혹은 탱크와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으로 치면 어떤 얘기일까요? 개인으로 치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남을 의지해가지고 별로 자기 삶의 유익을 못 보는 것을 몇 번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답습을 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무언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으려고 할까요? 자기? 일부 때는 말씀하시던데 자기 뭘 믿을까요? 주먹을, 자기 주먹을, 나는 내 주먹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앗수르의 주먹을 의지하면 그게 나중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말을 많이 두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이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주먹의 큰 크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은 군사력을 가지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의 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뭐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없이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게 그래도 돈밖에 없구나, 돈을 모으고 돈이 내게 힘이구나, 돈이 내게 위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또한 그래서 말을 타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3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거기 보면 앗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타지 마라,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너희는 뭐라고 부르지 마라? 신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상 만들지 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이 더 커졌을 때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게 잘 해결 안 될 것 같고 세상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니까 막연하지만 무언가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상과 기운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그리고 철을 녹여 부어가지고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면서 거기에 너는 날 좀 도와라 라고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절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손으로 만든 우상인데 내가 그 손으로 만든 우상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제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염려와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꼭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진 않지만 여전히 이 불안이라고 하는 습관, 이것이 남아있어가지고, 때로는 욕심이라고 하는 습관, 이것이 남아있어가지고 내 삶을 그릇된 길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아수르, 말,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버리고 무엇해라?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그것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했던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릇 행할 수 있는 악하고 어리석은 습관들과 여러 가지 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고 무엇으로 바꾸어내라? 기도로 바꾸어내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구절에 해당하는 14장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뭐처럼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뭡니다? 고합니다. 나는 부모도 없고 나는 무엇도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좌우 누구를 도와봐도 돌아보아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대상이 없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안과 나의 힘겨움을 오직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주님만 내 이 근심과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오니 주여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아래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고아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열매까지도 얻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개하고 주만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합당한 4가지의 결실을 맺도록 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돌이킴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인해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4가지의 결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결실로 우리가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에게 내가 무엇 같으리라? 이슬과 같으리라.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광야와도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들이 꼴을 먹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기초적인 매일의 삶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슬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먹거리가 됐던 시절도 실제로 있죠. 뭡니까? 만나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먹거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의 능력이다. 너희가 부르짖어 구할 것은 아수르도 아니요 애굽도 아니요 너희 손도 아니요 나를 부르짖어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결실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 결실이 뭐냐면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들의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향기 진동하고 눈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그런 그 나무가 뭐냐면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은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기름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 기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부으면 사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내가 너를 들어 쓸게.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할게. 그 너는 나의 사명자가 될 거야. 이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와 함께 6절에 등장했던 나무의 또 다른 나무가 뭐냐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향목이 뭐 하는 데 쓰일까요? 건축에 쓰이는 자재인데 워낙에 귀한 그런 그 자재이다 보니까 이 백향목은 우선 만약에 써야 한다면 성전과 그리고 왕궁과 그리고 유력한 자들, 고관들 그리고 부자들이 집을 지을 때 썼던 그런 그 대들보와 같은 기둥의 그런 그 재료로 쓰인 것이 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할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 교회의 일꾼 되게 할게.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풍요를 나타내주는 작물이 포도입니다. 일상적인 기쁨, 회복,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을 설명하는 작물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 4가지의 나무는 공통적으로 나타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백합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향기, 진한 향기,
백향목, 우리 믿음의 기둥, 친히 성전 되어 주시고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예비해 두시는 주님, 감람나무, 우리를 위해서 왕이 흘리신 피, 주님의 십자가, 포도주, 우리의 풍요로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쏟으신 십자가상의 보혈.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나무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의미 있는 대상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단순한 반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를 범하고 나서 반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고 낭떠러지에서 목이 메어 떨어져 배가 터져 죽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허물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산 것이 허물이니 이와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살 길입니다.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땀으로도 맺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다 한 건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결핍,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겨움, 어려움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혹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허물고 주님이 그것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이 열매 맺음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백향목 되고, 때로는 우리가 백합화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사명자 감람나무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포도나무같이 나와 하나님 영광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쓰임받는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좀 많이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도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는데, 당회에서 내년 한 해를 부족한 저에게 그 안식년을 정해주셨습니다. 6년 동안의 그런 그 담임 목사의 그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셔가지고 참 부족한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6년 동안의 승동교회를 열심히 섬겨왔기 때문에 안식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돌아보고 또다시 섬겨갈 미래의 승동교회 그 시간을 바라볼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결핍과 연약함과 그리고 또 에너지 없음들을 때로는 사람인지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또 함께 여러분들을 섬겨나갈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또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도 동시에 가지면서 새롭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실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몇 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미리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갑자기 1월 첫째 주 돼가지고 이제 제가 안 보이고 이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 시간들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면 가장 많은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육으로는 잠깐 동안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더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 두려움까지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구할 때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마치 백합화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그리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풍요롭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